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356자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72편인데 그 처음 들어가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의 시편이라고 말을 한다면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과 43편에 차이가 있다면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는데 43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시편들도 다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것을 보니 42편에 43편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표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동일한 주제, 동일한 문체, 동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반복된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의 외침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적인 삶의 필수적인 물에 대한 언급, 음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리고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물과 음식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예배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일에 시편 기자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것들은 공급이 되지만 예배가 없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은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시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아주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내 영혼입니다. 42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이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내 영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영적인 열망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작부터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적어도 원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원어는 엘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수아 3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시편 42편 2절, 84편 2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엘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기적이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서 새 땅에 거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에 봄철에 눈이 녹아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또 강을 건넌다고 해도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향해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 놓으셨고 열려진 길로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단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멈춰 섰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는 잘 아신 것처럼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한결같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함마, 로암니. 흩어버리겠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상처를 입으시면서도 이 반역한 백성을 품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백성이지만은, 변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백성이지만은, 내팽개친 것 같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장이 녹는 것 같은 깊은 연민, 동정심,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방탕한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증거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84편 2절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편 43편과 같은 저자의 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성도의 갈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성도의 마음은 일치됩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무엇을 봅니까?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오고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앞에 들었던 두 가지 예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외국에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시편 84편 2절은 이 땅에서 하늘로, 순간적인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2편의 핵심부입니다. 여기 42편부터 시작해서 제2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엘로힘, 그냥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런데 42편, 43편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헬리나구에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탁월한 번역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신다,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래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짜 인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압살롬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에게서 도망갔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지를 못한 것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그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압살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 아들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은 아들과 화해하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구절이 원어 성경에는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자를 집어넣으면 읽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루살이 인생이고 헛된 존재입니다. 선하신 목자 임마누엘 예수님 덕분에 나의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 내 상처, 내 못난 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잔은 넘치고 값으로 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 하이.
내 생명의 하나님 엘 하야이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통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어느 누구도 감히 경험할 수 없었던 부끄러움, 수치, 배반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짐이 가벼워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입고 그분께 경배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의인인 것처럼 지냈는데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참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느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삽니다. 느끼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주장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고 1905년 원고 38 화이트 부인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라고 하신다. 우리들이 영적 축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에 대하여 영혼의 보다 깊은 주림을 필요로 한다. 오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동과 느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애간장 녹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그 인식을 저희가 갖고 오늘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한 주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갈망,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